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에 들어가서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그 모임, 이걸 총회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모두가 모이는 그런 회의를 총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건 신체 일부가 훼손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2절에 보니까 사생자,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을 사생자라고 하는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특별한 직분이나 책임이나 직책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자리인지 그 어미성에 대하여 1절과 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이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된다고 하냐면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떡과 물이 아주 요긴할 때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 앞부분은 암몬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모압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단순한 출애굽은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회방을 놓고 그때 방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너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끝에 나와 있는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이 모압 왕이 한 일이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발람의 말, 저주의 말을 하나님은 실행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동안 너희들을 방해하고 괴롭힌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 두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하는 것을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영원히 이렇게 나왔는데 6절에도 보니까 평생에 영원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괴롭힌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벌을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오늘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된 백성들이었는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의 형 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속한 이 에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친형제 같은, 에서와 야곱이 친형제였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관계라니까 하나님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3대 후의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 대하여서, 애굽 사람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생활을 여기서 43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함께 많은 걸 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도 8절에 보니까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대하여 들어올 수 있는 자에 대한 것이 오늘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총회가 있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잘 선별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우선 1절과 2절에 볼 때는 신체적으로 훼손된 자나 사생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이고 그의 땅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게 하십니까? 오늘 7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임이라, 그리고 네가 그의 땅에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엄격히 구별하시면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뭔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때 사실은 에돔과 애굽 사람과의 이런 관계들을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 때문에 길을 멀리 돌아오기도 하였고, 또 애굽 사람 때문에 그동안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사실 홍해 바다까지 따라오면서도 괴롭혔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만큼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기억도 있었지만 그 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에돔과 애굽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용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풀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때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암몬과 모압 사람 같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에돔과 애굽 사람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할 수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았던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주고 포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사실 그런 관계가 없었지만 에돔과 애굽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서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에돔과 애굽 사람이 3대 후에는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돔과 애굽이 누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았던, 또 편안했던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제일 어려운 것이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고 영원히 풀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영원히 평생에 모두가 암몬과 모압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는 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사실 에돔과 애굽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오늘 우리 안에도 마음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근에 제 삶 가운데 에돔과 애굽 사람이 누군지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에돔과 애굽 사람이 좀 떨떠름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태도가 먼저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후에는 단서 조항이 좀 있는데요. 일정한 기간이나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총회에 이들을 용납하신다는 걸 통하여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오늘 어떤 호의를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압과 암몬 사람처럼 대하려고 했던 마음을 오늘 내려놓고 내 주변의 에돔 사람은 누군지, 애굽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상처투성이에 왜곡되고 거친 내 마음의 태도가 한없이 부드러워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마땅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의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이들을 품고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은 암몬과 모압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을 형제라고 보고 애굽에서 객이 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모두가 암몬과 모압 사람처럼 상처를 주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과 호의와 여러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안에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어서 에돔과 애굽을 품으면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양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오늘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